안녕하십니까. 창세기를 원문으로 서기하는 쉬운 5번째 시간입니다. 계속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을 오늘 6번째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좀 도tum을 바꿔서 사탄이 첫 교회를, 첫 계집을 공격한 이모저모를 파헤치는 것을 좀 더 집중해서 오늘부터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창세기 3장 1절이야 7절까지 내용은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신학을 결정짓고 이 크라이시스 기로 갈림길 분기점에 섰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연구할 때건 세상살이 모든 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믿음의 분량의 근본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 받게 하셨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납니다. 특히 죄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똑바로 깨닫고 붙잡고 있느냐가 완전히 그냥 인생지사죠. 근본의 문제예요. 신학이야 기본이고, 죄관, 구원받기 전에 죄관, 구원받은 뒤 진정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님 역사하셨을 때 어떻게 또 죄관이 점점 깊이 터득이 되는가 하는 것이 아주 근본 문제예요. 근본 문제. 현대신학은 죄 문제를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가라지들은 죄 문제를 지들 멋대로 생각을 합니다. 일반은총 처지에서 가변하는 실정법 성격의 그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차도 엉망진창인데, 특별계시로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빗나감, 꼬꾸라짐, 이 범죄라는 이 말과 이 죄라는 말과 또 드러나지는 않았을지라도 죄의 근본 성격 중에 우리 보통 악이라고 바꿔이죠. 악, 나쁘다, 못됐다 하는 그런 면에 대한 것도 우리가 잘 헤아려야만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관련된 이 사탄이라는 자, 사탄에 대해서도 별로 아는 이가, 제대로 아는 이가, 풍부하게 원문 통해서 아는 이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진리를,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교회 지체 중에 약한 어떤 걸 어떤 수법으로, 어떤 자세로 공격하는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다 모르고 삐뚤어 아는 것도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지, 사람에게 덤빌 만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 마태복음 4장입니까? 예수께서 이제 30점 됐을 때 40날 굶주린 뒤에 디아볼로스라고 나오죠. 헬라어 성경이 또 사탄인데 예수스를 떠본 거예요. 그 예수스의 그 수준, 인격, 신격부터 해서 그분이 왜 오셨는가. 근데 신성만 지닌 것이 아니고 이제 인성을 덧붙여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노리고 덤벼든 건 아주 굉장히 독특한 사탄이 도발한 거거든요. 그것 또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잘못 깨달으면 예수의 신성을 모독하는 이단 깜도 안 되는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성경에 써 있다고 뭐 예수가 사람이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그거 같다는, 우리도 뭐 이렇게 하지 맙시다, 저렇게 하지 맙시다, 그냥 무슨 윤리 도덕 따위 행동 강령으로 가르치면 끝장이요. 첫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얼마 동안 있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는 없어요.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겁니다. 그것도 얼마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타락 전에 어떤 시간에 대한 능력이라고 할까? 시간에 대한 맛이라고 할까?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시고 섭리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합니까? 못합니다. 타락한 뒤 쫓겨나서 쭉 벌어져가지고 노아흐 당시까지. 노아흐. 그러니까 타락 전후, 노아의 전후,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주께서 이제 시내산 언약 전후, 그 다음 구약 신약도 분기점에서, 그 다음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벌떡 일어서신데 하늘로 가서 성령님을 보내신 전후, 이렇게 여러 맥락을 놓고 성경의 어떤 도리든 같은 도트민 성경 계시 가르침이라도 잘 갈라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관통하죠. 같은 진리가 이어나왔기 때문에 그걸 대전제하는 공통의 요소를 놓고 어떻게 구별되게 그 차이 나는 그 경륜의 차이를
성경을 통해서 접촉하는가?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원문 성경도 대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아무튼 할 말은 억수로 쏟아져 나오지만, 자, 먼저 우리 읽기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방향이 어느 정도만큼,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가 하는 게 이 소리. 우리가 지금 문자를 다루지 않습니까? 문자의 근원이 소리로부터 나온 것을 그린 건데 나라마다 개인마다 문자관에 얽매여 있습니다. 문자 또한 첫사람 꼬꾸라지인데 모든 것이 다 썩어 문드러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경륜 가운데 사람들한테 말글살이를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옛날에 찬란한 수천 년을 일군 어떤 결여보다 최초로 문자를 하나님께서 베푸시지 않았나 할 정도로 대단한 문명 장식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문자를 갖고 있었는데 점점 망가지다가 1910년이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지금 있긴 있지만 그걸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한글로 전용하는 이런 주장에 온 세상이, 또한 한국 교회가 다 완전히 성경 번역부터 해서 개신교가 멍들었기 때문에 심각해요. 그 원인, 그 상태, 그 잘못된 바, 그 영향과 결과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하는 사람을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차제에 우리가 지금 원문 성경을 정본이라고 하는 그 처지에서 공부하는 중에 배들결의 문사철로 우리 문사철 언어 문자 가지고 접촉하다 보니 서구 언어의 엉터리 알파벳으로 접촉할 때의 그 한계와 그로 말미암은 찌꺼기들과 배교를 이룬 것들을 더 눈여겨보게 되며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다가서야 될까 했을 때 역시 문자 중에 소리를 해서 우리가 간단히 먼저 한번 보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정음으로 이 각각의 이름을 먼저 한번 읽죠. 알렙, 벳, 김멜, 달렛, 해, 밥, 자인, 히트, 트히트, 오드, 캅, 라멧, 메임, 눈, 사멕, 아인, 페, 짜데, 콥, 레이슈, 신, 쉰, 탑. 이렇게 우리 배달결의식으로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거꾸로 한번 기존 서양 애들이 해놓은 식으로 탑, 쉰, 신, 레이슈, 콥, 짜데이, 페, 아인, 사메흐, 눈, 메임, 라메드, 캅, 요드, 히트, 자인, 바브, 해, 달레트, 김멜, 베이트, 알레프. 요렇게 하면 최고 수준의 이 알파벳 자음밖에 없는 이 음소 이름이에요. 음소 이름에 여기 첫 번째 나오는 것들이 고유 음가가 소리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응, 비읍, 기읍, 디읒, 히읗, 비읍 순경음, 반치음, 크, 꼭지 있는 이응, 크, 쌍, 리을, 미음, 니은, 쌍, 시옷, 여린, 히읗, 피, 쌍, 지읒, 여린, 히읗, 키읔, 리을, 시옷, 쉬, 티읕. 이렇게 요 각각의 이제 이름은 뭐 이것도 뭐 한국엔 공식은 없지만 요 첫소리 음가를 제가 이렇게 적었던 겁니다. 이걸 잘 연구하세요. 자, 다시 우리 본론으로 돌아와서 3장 1절로 갑시다. 자, 3장 1절인데 3장 1절의 문제가 요거잖아요. 2장 16절 11절을 이 나하슈가 와가지고 비틀어서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아이쿠. 요거를 빨간색으로 써야 되는데 아무튼 요렇게 요게 지금 뱀이 한 얘기예요. 요 말에 대해서 그 계집이 하는 말을 제가 또 이렇게 초록빛깔로 했어요. 1라운드 끝났어요. 2라운드 뱀이 또 시뻘건 말로 표현 이렇게 말하니까 끝났어요. 계집이 이제 막혀가지고 그 나무를 요거 풀이 이 열매란 말을 계집이 먼저 썼기 때문에 이렇게 또 그것에 즉 나무 그 나무의 열매로부터 붙잡고 먹었다.
그렇죠? 이걸 이제 눈이 밝아졌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고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의 그 내의 사내에게 줘서 걔도 먹었다. 그 결과 요렇게 됐다. 3장 7절. 눈이 이제 열려가지고 빨개벗은 게 알게 돼가지고 나뭇잎 사고 무화과 나뭇잎 사고를 따가지고 걸치개를 갖다가 했다. 그런 얘기예요. 3장 1절에서 7절. 요걸 알기 위해서 2장 16절 17절을 잘 알아야 돼요. 1장을 잘 알아야 2장 4절부터 2장 25절 끝까지 있는 내용을 알아요. 1장부터 2장 3절에 대한 한 가지 해석이 2장 4절부터 25절까지라는 사실을 또 알아야 돼요. 성경은 계속 이렇게 계시가 이어나가지 않습니까? 점점 밝혀지고 모든 걸 다 밝히는 것이 아니고 한 초점, 한 가지 집중을 해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죠. 바예짜브 예호바 엘로힘 알 하 아담. 자, 말하는 내용에 레모르 미콜 에츠하간 미콜 에짜간 아콜 토켈 미콜 에짜간 아콜 토켈 우 메 에츠 하 다아트 토브바라 우 메츠 하다트 토바라 우메츠 하다트 토바라 로 토칼 미메노 로 토칼 미메노 키 부염 아콜카 미메노 키 부염 아콜카 미메노 모트 다무트. 여기서 재밌는 현상을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다 도치돼 있어요. 이 동사가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원래 그렇죠? 이 동사가 앞에 나와서 아콜 토켈 미콜에 짜간 로 토칼루 미메누 메짜다 도바라 모트 다무트 키 부염 아콜루카 미멘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힘을 줬다는 사실을 원문을 보는 사람밖에 몰라요. 이걸 원문이 없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한답니까? 요거를 강조했어요. 아하. 원래 구약은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 주어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쓰고 동사를 놓고 그 다음 주어 나오는데 여긴 딱 보니까 동사 주어가 뒤로 밀렸고 앞에 이렇게 강조했어요. 이걸요. 다 문장이 하나, 둘, 세 덩어리 문장이에요. 2장 16, 17절에서 제일 처음으로 명령하신 말씀. 1장 넘어서 명령하신 말씀. 1장엔 이거랑 관련해서 한 쭉 더 나간 것이 이제 나와 있지만 예호바 엘로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짜바 강조 동사죠. 그다음에 이걸 아마르라고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잖아요. 이르시기를 말하시기를. 명령도 역시 말로 하신 거예요. 말로 표현해. 이 명령을 인간 세상에 쓰는 명령이라든가 문법 표현해서 명령형이라든가 거기에 얽매이면 빗나가요. 이건 도입이에요. 도입. 하나님과 피조물, 하나님과 첫 사람과 사이에서 어떻게 하신다 하는 것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엘로힘이 팍 시키셨다. 그 아담 위에. 보통은 이걸 엘자 써요. 엘자. 아담에게로. 그렇죠? 또는 잘 안 쓰지만 이런 걸 써야 되는 이건 위에 아담 위에다가 시켰다니까. 이건 이 내용을 얼마나 구별시키고 힘주시고 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이 이렇게 해야 된다. 물론 그런 말도 표현되는데 첫 사람들은 죄가 없는 당시 이런 표현이에요. 이른바
뭐 흔히 뭐 정확한 풍부한 표현은 아니지만 자유 의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하고 안 하고 하는 그 결정권이라고 할까? 아무튼 심오한 차원인데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젤렘으로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엄청납니다. 타락한 우리가 그걸 어찌할리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깨우쳐 주시고 이걸 정말 수용할 만한 믿음의 장성 가운데 있으면 알게 해주시는 어느 만큼 우리가 마땅하다면 그렇게 성령님께서 일러 주실 걸 확신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상태도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마당에 타락 전에 그 첫사람들의 상태가 어땠는가는 그 자체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의 내용을 주셨고 뒤에 이 말씀에 대한 1차 해석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요. 예?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바로 3장에 나오는 거예요. 3장. 짧게 잘라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2장 16절, 17절에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면을 통해서 또 집중해서 이 16, 17절을 해석해 주신다고 볼 수 있어요. 요거 자체를 설명하기도 하지만 요 자체를 안다고 치고 어느 만큼 알게 해서 한때 꼬꾸라지기 전엔 아담과 그 계집이 알았다고 치는데 요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요 계시의 뜻이 뭔가를 무엇으로 나타내냐 할 때 3장 1절, 7절을 일단 대표를 해보자 이거예요. 아, 첫 타락 사건이 2장 16절, 17절과 관련이 되는구나. 요것에 대한 해석, 계시가 이렇게 진전했다고 할까? 밝혀졌다고 할까? 하나님께서 2장 16, 17절을 이루어가는 첫 과정으로 그 전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죠 우리가. 대표되는 큰 사건으로 이 토라를 기록한 사람 뭐 모세라고 한다면 모세가 이렇게 쓴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적었는가 하는 걸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교의학을 했다고 인죄론해서 이거 3장 1절 달랑 해가지고 원문도 모르고 앞뒤 해석에 대한 이모저모도 모르고 달랑 갖다 쓰면 그게 교의학의 약점이에요. 교의학 위험점이라고요. 교리학주의자들이 원문도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면서 그냥 들은 풍월로 세상 타락한 이성주의 산물인 철학이나 과학 따위 가지고 깜짝거리는 교의학자들이 99.9% 아닙니까? 심각한 거예요. 성경 잘 몰라요, 그 사람들. 원문은 더더군다나 더 모르고. 그리고 어찌고. 그러니까 이빨만 까는 거고 그냥 편집해가지고 이 말 저 말해서 그냥 짜집기 하는 거예요. 짜집기. 이게 자기 인격으로 신령한 인격으로 영혼의 깊숙이 돼가지고 그 교회 한 지체로서 성령님이 이끄신 가운데 그 표현을 확인하고 당대 맞닥뜨리는 것 가운데 하나님 말씀 이렇다 하고 교의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성경의 하나님 뜻이 이렇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교회에 속한 지체라 해야 됩니다. 그런 교회학자가 있나요? 저한테 좀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온 세계를 통틀어서 원문이 깊이 있게 정말 전체를 이렇게 제대로 균형 있게 잡힌 사람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헤르만 바이빙만 하더라도 원문에 대해서 엉망진창하니요. 그래서 신학에 그러한 무서운 빵꾸가 있단 말이죠. 근데도 아직도 뭐 바빙크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도 못하면서 바빙크 정도려면 그래도 화란 말로 된 것을 보며 그 나름대로 또 어느 만큼 조금 원문도 깔짝 거린 바가 있고 성경 번역도 해보지 못했고 어떤 교회에서 어떤 교회를 말씀 봉사로 세웠나는 증거도 없고 신학의 한계고 그냥 어떤 세상 철학 논리에 빠지고 어떤 그 신비주의 상상 가설 비슷한 것을 세우고 그냥 계시의존 사세기랍시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카이퍼랑 굉장한 차이가 난다고요. 또 아브라함 카이퍼 주의자들도 있죠.
신학이라고 하는 건 한계 가운데 있고 어떤 옛날에 딴 나라면 그 나라 특성을 알아야 돼. 그럼 그 나라 가서 국적 바꾸고 살면서 하려니까요. 그러면 그 나름대로 거기 뭐 좀 도움되고 뭐 하겠지. 여긴 지금 시대도 다르고 그릇이 다르고 문사철 일반은총 관 자체가 달라요. 그 두 사람이 똑바로 됐다고 쳐도 가이퍼가 좀 낫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그 당대 비슷한 시기에 영어권의 비비 와필도 마찬가지죠. 대단한 3대 칼빈주의 학자다 뭐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원문간은 다 문제가 있고 그중에 제일 나은 게 아브라함 카이퍼의 성경관이에요. 아브라함 카이퍼만 해도 성경 번역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사람이고 깔뱅이에 대해서 가장 잘 3명 중에 가장 잘 소화를 하고 있고 등등 지금 뭐 그런 서양 옛날 학자들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고 원문관이 그네들이 어느 정도인가 성경에 대한 이해랑 사명이 어떤 정도였던가 하는 걸 찾아야 그네들의 신학의 장단점을 잘잘못을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무조건 들은 풍월로 어떤 조그만 것을 곡해가지고 좋으니 나쁘니 어쩌니 저쩌니 그건 인간들 신학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와필드나 바빙크나 카이퍼의 그 장점을 제가 부정해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그 사람들은 다 이미 100년 전에 이 땅에서 사명 끝나고 하느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2장 16절 17절에 대한 한 가지 풀이가 계승된 계시가 3장 1절부터 있는 타락 사건이다. 이거 중요해요. 그 다음 큰 구찌가 번창이 돼가지고 두 인류가 흐르면서 노아흐 당시 마블로 물이 넘치는 심판한 거 있잖아요. 이 굉장히 또 성경 보는데 계기고 바로 요 2장 16, 17절의 실현이고 이게 3장 1절, 7절의 꼬꾸라짐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벌어진 대표적인 사건이 노아흐 당시 물이 넘침으로 심판한 거예요. 8명 빼놓고. 8명이 또 다 진짜 백이 아니었던 건 알잖아요. 우리 그렇죠? 씨알머리가 또 그냥 해서 두 길로 흘러서 나오는데 그다음 아브라함부터 쭉 있는 어떤 그 족장 계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이 계속 실현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대전기를 말하는 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신의 산 언약이라고요. 이게 구약을 쫙 일단 가요. 그렇죠? 물론 외형상 성막이 성전되고 어떤 그 구약의 나라라고 하는 그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크나안을 중심에서 어떻게 전개되는 건 또 그것도 다른 축으로 이제 우리가 설명하면 되고 그러니 1장에 대한 1장 1절부터 2장 3절에 대한 해석이 2장 4절부터 25절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장 그 덩어리들의 어떤 공식과 어떤 신학 해석과 관추림으로 글쓴이가 그렇게 정한 게 있어요. 그전엔 어떤 거였는지 어떤 방식으로 썼고 어떤 내용이 풍부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다고 그 자세하고 알 수 있는 바를 사색하지 말란 말은 안 해요. 성경 다른 데서 쭉 해서 추적해서 계시의전 사색 가운데 그 공간을 여백을 생각해야 됩니다. 조금 더 밝혀진 게 2장 4절에서 25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1장 그동안에 첫째 날은 둘째 여기에 꽂히는 사람은 문제가 생겨요. 생기고 말고요. 아니 적어도 1장과 2장을 다 넣고서 1장을 봐도 시원찮은데 또 이걸 넣고 2장을 봐도 시원찮은데 1장은 1장, 2장이 이러니까 막 성경이 맞았네 틀렸네 별별 소리가 나오고 이것을 극복하려고 세상 과학이 등장하고 철학이 등장하고 개인의 세속주의가 교묘하게 그 부정하면서 말씀을 다가서는 사람 적극으로 고민하고 왜라는 문제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야 이거 좀 틀린 것 같은데 뭔지 하면서 인본주의로 왜라는 문제를 던지면 그건 꼬꾸라지게 돼 있어. 우리는 믿음으로 이 왜지? 궁금하니까 더 알고 싶으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으니까 그런 식으로 의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조금 말이 길어지는데 1, 2장의 관계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무궁무진입니다. 다 알지도 못하지만 원문이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주고 지난날 아주 몇 안 되는 그 앞선 선진들이 맞장구 치면서 또 그 선진들의 글을 읽을 때 뭐가 떠오르는 것이 있고 원문을 봐도 또 그러하고 또 배달교를 해서 우리말 한글을 넘어서서 고유어인 우리 한문과 언문을 통찰할 때 세상 일반 언어학의 처지에서 문자 세계 비교 문자 학이라고 하는 처지에서 볼 때도 놀라운 게 숨겨져 있더라 이거예요. 한계 있지만 모든 언어 문자라는 것이 그런 등등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원문을 추구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읽기가 돼야 돼요. 읽기 속에 서방 읽기를 넘어서서 그 서방 읽기 속에 교묘한 문자 장난을 파악하고 배달교례로서 그것을 해야 돼. 한글주의자 가지고는 안 돼. 한글주의자는 서방 신학의 놀이개를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백날 천날 해봤자 밑빠진 독이에요. 큰일 납니다. 우리말을 줏대 있게 언어 주권을 가지고 다가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 섭리예요. 경륜이라고요. 그런 것이 없으면 이 신학계에서 신령한 세계에서 딴 사람 발바닥이나 쫓다가 말아요. 그 뭡니까? 그 앞대가리 지금 오늘날 어떻습니까? 온 세계가 배교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런지 모르고 그냥 흉내낸 데가 골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성경 안에 더 생생하고 지금 아니 보세요. 3장 1절에 이 하 나하슈를 빌려서 그 하 사타인의 놈이 이게 쳐들어온 거예요. 언제 기어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이거 다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의 주권사역이 아니면 감히 올 수가 없죠. 에덴에 있는 한 장소인 가네 말이죠. 가네. 쳐들어온 거예요. 령이라는 존재인 사탄이가. 령 자체로는 접촉을 안 하기 때문에 유력한 그 나하슈 뭐 그냥 구릿빛 나고 좀 누리끼리 하나인지 아무튼 총동 비슷한 건데 모세 당시 구리뱀을 상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시의 그 경륜상 배제상 이렇게 관련되는 거잖아요. 광야에서 사람들을 살리려고 독병 물린 애들을 살리려고 뱀 구리뱀 만들어서 척하니 장대에 매달았을 때 쳐다본 사람은 살아난 거야. 안 본 사람은 죽었어요. 코미디 같은 이야기지만 계시를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차박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것을 겨냥해서 그렇게 불신자가 볼 때 그거 신화 아니냐? 아 어떻게 그게 뭐 꼬마들이 한 것 같다. 어떤 망발을 하고 쫙 전개해온 사실이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다고 할 때 원문이 됐건 교리가 됐건 엉터리 방송국이 많이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그게 순수하게 받는 거지. 서양신하고 무조건 완전하다. 이건 이미 맛이 가 있는 거예요. 순수하지가 않아요. 성경 계시를 좀 아는 체하면서 받아들이고 사람들 앞에서 쟁취하는 인본주의자들이요. 아르메니아니스트란 말이죠. 아르메니스트. 말도 안 돼요. 펠라기아니스트. 에반젤리스트. 다 한 통속들이요. 자, 16절 이걸 지금 16, 17절을 요걸 지금 간단히만 설명드렸어요. 전부 다 도치문장으로 밑골에 자간 메자다 더 봐라 키 부염 아콜카 미면 요거 세 개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강조. 누가? 여호와 엘로힘께서 누구한테? 아담 위에다가 미콜에 자간 모든 것으로부터 나무 그 간 울들 정원 그 간의 나무 깡그리로부터 그 다음 또 뭐요? 나무로부터 어떤 나무? 하다트 그 알매나무 그 지식의 나무 토부 봐라 좋음과 나쁨의 그 지식 나무로부터 또는 뭐예요? 왜냐하면 참으로 날 안에 고날 안에 아콜까 네가 먹는 것 고날 안에 그것으로부터 나무 요게 엣잖아요. 요 나무 엣지 하다트 그 좋음과 나쁨 그 지식 나무로부터 그것으로부터 네가 먹는 것 날 안에 요게 세 개가 이렇게 강조돼 있어요. 맞죠? 이렇게 요걸 각인시키고 이거 설명은 앞서 제가 조금 간단히 설명한 거 찾아보시고 원문 읽기가 일단 돼야 돼요. 읽기가 확신이 생겨야 돼요. 읽기가 두 가지 읽기 서방 읽기 우리 배달 문자 읽기
훈민정음 읽기, 서양 언어 읽기, 우리 언어 읽기로 이것을 확립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공부하셔야 돼요. 세상 그냥 언어 공부도 아니고 세상 글자 놀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계시가 기록된 문자, 이 고대 구약 문자, 죄짓기 전에 있었던 문자가 어떻게 된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한계와 그런 가운데 조심하면서 깜짝거리지 않고 서방을 통해서 헬렌말, 라틴, 그 다음 독불형을 통해서 쪽발이 통해서 어떻게 우리 한글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망가진 것을 지니고 있는가. 그럼 우리 원료는 뭔가, 언문과 한문, 정음에 원료된 것은 뭔가, 이걸 알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식으로도. 전 세계 최고의 아주 거룩한 유산 중에 으뜸가는 유산이 정음이 올시다. 어떤 거를 뒤밀어도 그걸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왜? 이 특별계시가 기록이 된 걸 봐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무슨 뭐 창조 자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 역할을 했지만 꼬꾸라진 뒤엔 문자로 오늘날 특별계시를 남긴 이것밖에 없으니 문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공격을 할 때 문자를 공격하더라 이거야. 문자를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은 사탄의 타깃이 될 수가 없고, 누가 언어학을 한다, 언어학을 하려고 유학 갔다, 이거 굉장히 초점 대상이 돼요. 불신자라고 해도. 신자가 뭐 신학자 유학을 가서 뭐 라틴을 공부한다, 뭐 원문한다, 이거 정말 아주 아슬아슬한 거. 이미 초장에 딱 사탄이 봤을 때 맛이 간 사람들이 거의 단데, 어떤 사람은 좀 특殊할 때 요거 딱 노려가지고 자기 부하 삼는다고요. 정신 안 차리면, 똑바로 공부하지 않으면. 똑바로 공부할 것도 없어요. 가르쳐주는 선생님은 성령님이신데, 우리가 바른 믿음이가 정말 그 길에 나에게 은사와 사명 줘가지고 보내서 유학 가서 공부하고 있는가, 유학 안 가더라도 한국에서 그렇게 동등 이상으로 공부하고 있는가,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학위가 없더라도 그렇게 정말 성령님께서 교회 앞에서 공부를 시켜주고 있는가, 그거를 깨달으셔야만 된단 말입니다. 이런 말을 사실 해주는 사람을 저는 들은 바가 없어요. 기본 그냥 일반 리치에서도 상식의 일반 은총 상식으로도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특별계시를 전제로 하고. 자, 그러니까 2장 16, 17절을 알려면 3장 1절이야. 이거 첫 꼬꾸라인 사건을 알아야 이 말씀의 뜻이 경륜이 어떻게 나타났구나 해서 점점 파고들 때 이게 메시아랑 예수 그리스도는 이게 어떻게 관련되는 말인가, 연구거리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무진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 발짝 더 들어가서 보면 더 놀랍고, 두 발짝 들어가면 더 놀랍고, 이게 성경 공부, 성경 연구에서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세계예요. 무한합니다. 알게 해주시는 만큼. 우리가 알아요? 얼마나 알아요? 깔뱅이 알아요? 얼마나 알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앞선 때 바른 선생 여부를 분별해서 그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올시다. 근데 누가 바른 선생인지, 어느 만큼을 바로했고 어떤 부분은 미진했는지, 이걸 알기가 또 더 어려운 겁니다. 교리주의에 빠지기 십상이. 이런 갖춰야 될 기흥리은에 대한 일반 은총의 바탕들을 잘 조심스럽게 연말한 터에서 특별계시에 대한 것을 다루는데, 특별계시에 대한 것도 기흥리은 디귿을 잘 깨달아야만 알게 돼 있잖아요. 이런 과정을 넘어서는 건 강도예요, 강도. 이미 끝장난 싹군이 됩니다. 못 고칩니다, 그거. 거꾸로 돌아오려니 지금까지 들인 시간이 있고 쌓아놓은 공적이 있다고 깜짝거리다. 그걸 다 뭉개고 와야 되는데, 자신을 부인하고 통해야 되는데, 첫 걸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 전 거의 본 바가 없어요. 그만큼 똥고집으로 꽉 차 있고 종교주의로 안매에 빠져가지고 세상과 더불어 자랑하는 외식의 앞잡이인 바리새들 같은데, 언제든지 누구나 다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지도자들은, 성경 교사들은 더구나. 그러니 성경 전체에 보세요. 그 성경을 삐뚤어하는 자가 사탄부터 해서 그 부하들, 영들, 귀신들, 그 다음에 싹군들, 적그리스도니 뭐 거짓 선생이니 거짓 예수니 뭐 많은 용어들도 있는 거예요. 다 성경 놓고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 거짓 사도 억수로 많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많은데 거기에 눈길을 들고 그 성경을 왜 그 사람들이 비틀었는가, 비트는 줄 모르고 왜 그런 악한 계열에 빠지게 됐는가, 그 결과 교회랑 성경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됐으며, 교회가 그런 상태가 되니 세상을 또 어떻게 망가뜨려가지고 하나님의 원수를 만들었는가, 배교를 만들었는가 하는 걸, 이걸 생각을 해야만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런 방면은 제가 말하는 분 거의 들어본 적이 없고, 박윤선, 김영준 그런 분들 외에는 제가 정확하게 정통에 서가지고 한 사람들을 본 바가 없고, 쓸데없는 거 뭐 선교주의, 뭐 교회 성장주의, 뭐 구제 사업, 뭐 본질에 속한 것도 아닌데 또 틀려먹은 건데 이름만 박자하게 그냥 사랑 뭐 구원 해가지고 성경 계시를 똑바로 봐야죠. 그런 헛된 열심은 언제나 많이 있었어요. 우린 그리고 언어의 주권이 없는 영적 식민지 아니요. 신학 노예국이라고요. 그러니 엉터리 성경 번역이 계속 이어오는 줄도 모르고 있고 그냥 들은 풍어로 그냥 정통 중에 뭐 칼빈주의, 개혁주의, 보수 뭐 말은 다 왕창 붙인데 뭐 뭘 말하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는데 잘. 구원의 믿음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힘도 없는 경우들이 대다수일 텐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서론이 긴데 성경 보는 눈을 또 띄워드리고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거예요. 믿는 둥 마는 둥 뜻된 미지근해서 되겠습니까? 나 이만큼 안다. 나 원어로 박사 땄다. 그런 거 다 주머니 넣고 이 얘기를 들어보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도 이걸 말씀드리는 거라니까 제가 뭘 다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고민 중에 하는 거예요. 하나씩. 예? 한 발짝 나갔다 두 발 또 뒷걸으면서 또 다시 한번 관조하고 또 나가고 또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고 그런 중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를 지금 50년 가까이 하고 있는 중이얼시다. 76년부터 했으니 얼추 뭐 그렇게 됩니까? 1976년 처음 이제 헬라어를 책방 가서 문법책 사가지고 메이차이네 한 거 이순환 목사가 번역한 거 그거 보기 시작했어요. 48년째인데 지금. 근데 이제 조금 알파베트 조금 뭐 그냥 좀 이제 맛을 좀 알아가려고 한다고 할까? 그것도 참 말하기 곤란한데 야 그게 너무나 중요하고 전체예요. 신약의 알파, 구약의 알레프 이게 다야 이게. 따지고 보니까 엑스를 뭉치면은 그걸 뭐 여러 가지로 또 제가 각각 설명할 수 있어요. 언어 처제에서 하건 음소라고 하는 자음 처제에서 하건 뭐 언어 리론 가지고 하건 나가서 가지고 우리 배달말과 한글의 차이를 말하건 나가서 이제 음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 문자가 어떻게 됐는가 구약 문자 신약 문자에 대한 이모저모를 서양 문법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배달 글자 배달 언어 배달 문명 문사체리 원리 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러면서 깨달아진 것이 하나가 야, 성경은 정말 이건 아는 사람밖에 모르는 거고 진정 거듭난 사람 거구나 하는 걸 확신하는 거고 구약도 믿는 사람 거지 가짜 유대주의 거 아니에요. 신약도 믿는 사람들 거지 저쪽 뭐 헬라주의자 것이 아닌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등등 놀랍습니다. 스케일이 커요. 숲을 보는 거 점점 숲을 보면서 그 각양 나무 그냥 그 숲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니 이건 놀라운 거예요. 어마어마한 세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깔뱅에 대해서도 지난날은 누구만큼 좀 안다 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깔뱅을 통한 그 성령님의 손길을 성경을 놓고 어떻게 했나를 보니까 야 깔뱅 같은 사람은 이거 나오기가 드물겠구나. 지나친 과찬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한 축을 봤어요. 그를 통한 성경과의 이모점을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깔뱅은 성령님께서 이끄셨고 역사하셨구나. 그걸 이제 배우게 되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 걸 사람 인위 조작으로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고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깔뱅을 과소평가하는 자, 오해하는 자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렇게 일반 뭐 신학자 정도로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 그런 뭐 한두 번 하려면 이제 박윤선, 김홍준 두 분이 있는데 김홍준 같은 경우 아무튼 그거 잘 소화할 만한 기본 식견이나 일반 은총의 경륜 같은 것이 돼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심각하죠. 그러니까 와전되고 풍지박산 나고 풍지박산 난 걸 가지고 또 입방아들 찍고 심각한 한심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예. 박윤선을 놓고도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함부로 뇌거렸다 아니면 그건 끝날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자기 주제 파악하기, 자기 돌아보기, 자기 고민하기 바쁜 삶이 앞으로 펼쳐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3장. 시간이 또 한 40분 가까이 됐습니다. 어떻게 2장 16, 17절을 3장 1절, 7절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 설명하는지, 원문을 전제하는 것과 전제하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왜? 원문을 직역을 완벽히 할 수 있는 언어도 없을 뿐더러 제대로 번역한 성경이 현대어로는 없다. 끔찍한 거예요. 루터는 어떻게 번역했나? 루터는 구약을 안 했어요. 틴데이는 어떻게 했나? 예, 구약 요거 하긴 했지만 신약 담았지 구약 요거 좀 하고 그다음에 어디야? 전도사 했나? 하다 이제 불태워 살해 당하는 걸로 끝났던 거예요. 틴데이. 영국에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원어 성경 가지고 번역을 했으니까. 물론 그 앞에 이제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이제 한 몇십 년 전에 이제 수놓은 게 있죠. 그렇죠? 둘 사이 한 150년 차이 납니까? 이런 피 흘림이 그냥 알게 모르게 이어서 그 다음에 누가 나왔으니까 그 틴데이를 좋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다. 심부름꾼들이에요. 혼자 하늘에서 똑 떨어진 것이 아니고 앞선 이름 모를 학자만이 아니라 이름 모를 바른교회 성도들의 헌신이 있어요. 순교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 관련된 피 흘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를 전제로 한 거지만 그 피 흘림으로 성경, 바른 성경은 원본이 없더라도 보존되고 그런 선생을 세우고 들을 귀를 만들어서 세상 마지막 날 파루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림하시는 나타나시는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날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 그런 거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우리가 이것을 착안해야 될 것이 있는데 부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와요. 아니 우리가 쭉 볼 때 이 장절이 없다고 칩시다. 예? 키, 부염, 아콜루카, 미메누, 모트, 타무트. 죽기로 네가 죽으리라. 너 남자가 죽으리라. 그리고 그 비암이 있었더라. 아니 이걸 어떻게 0.0초로 이어집니까? 이게 하루가 걸렸습니까? 타락 전에 시간 개념에 대해서 억측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24시간 7, 80 사는 시대의 감각 가지고 타락한 감각 가지고 망상을 하면 안 돼요. 계시로서 받으셔야 된다고요. 계시로서 실제 사실을 쓴 건데 그 실제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할 수가 없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타락한 뒤에도 제일 많이 산 사람 나이가 969살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담만 하더라도 930 살았습니까? 타락 전에 나이가 있었고 타락한 뒤에 합산한 건지 뭐 한 건지 아무튼 930이라고 나와. 이거 측량하기가 어려워요. 쭉쭉 나이가 줄어서 아브라함 175세, 모세 120, 그렇죠? 다비드 70살, 예, 다윗이 70살이에요. 969살에서부터 우리 계시에 그 다음에 아주 예수 그리스도 한 30 중반, 예, 정확한 나이 알지를 못해요. 33세 절반을 보통 우리가 지칭을 하는데 아무튼 그것도 맞는지, 예? 아무튼 30쯤에 시작하셨다니까 3년 반 나이로 치면 그러니까 이게 반토막도 아니야. 그렇죠? 예? 나이가 또 팍 줄은 사건 있잖아요. 펠레그 때. 펠레그가 그 당시 완전히 절반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굉장히 노아 후손 6대손입니까? 펠레그 당시. 나이가 또 그때 팍 줄고 그뒤 나온 게 이제 아브라함 120살, 175살. 그 다음 나온 게 400년 뒤에 나온 게 노아흐 120살. 그 다음이 노아하고는 좀 모세 120살 뒤에 한 또 400년 남짓? 500년 안 되는 그 기간의 나이가 70살. 이때로부터 1000년 뒤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스 계시의 완성 시전 30 중반?
33년? 뭐 아무튼 이거 우연이냐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를 줄여주신 거예요. 왜? 이건 택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성경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풍성하게 깊이 새롭게 새겨나가야 돼. 그냥 달달달 성경 암송. 글자 암송은 백해무익한 거예요. 위험해요. 나 암송한다. 그건 글자 우상주의, 무식주의에 빠져가지고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어요. 생각하고 깊이 뚫고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원문을 암송해도 마찬가지야. 그거는. 이걸 해석하게 돼 있잖아요. 깨닫게 해주시는 영, 성령님께서 인친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 이걸 깨닫게 해주신다고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그 말씀도 깊이 곱씹어야 될 중요한 말이라면. 그래서 이게 그리고 그 뱀이 왜 갑자기 많은 짐승들 중에서 그 이름 뱀이 나오냐고요. 이거 고유명사잖아요. 어떤 그 생물 중에 하나인 나하슈라고. 이 이름 이거 누가 붙인 거예요? 하나님 일러 주셨는지, 성령님이 어떻게 했는지. 자관 죄가 없는 당시 아담이 이렇게 딱 보면서 아담이 확증한 거예요. 너는 나하슈. 이 이름을 요놈이 알고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알지 못하면 이게 갑자기 달라와서 그 계집한테 아프키 아마르 엘로임 로 도클로 미끄레짜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냐고. 이거 실제 말을 한 거잖아요. 이거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다 가다 아무 사람한테 딱 처음 보는 사람한테 아프키 아마르 엘로임 로 도클 미끄레짜 그럼 이거 뭐 이런 새끼가 있어 하고 묻지마. 폭력당해요. 살벌한 때 아닙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그러니 이게 충분한 동안 이런저런 것으로 하나하시랑 이슈 사이에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억측하자는 것이 아니고 멋대로 사색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놓고 계시의 근본을 놓고 창세기 기록한 글쓴이의 그 의도랑 이 말투를 놓고 새겨나가자는 말이에요. 이건 뭐 이거를 하려면 원문에 대한 소양이 있고 성경 번역에 대한 이해가 있으며 우리말, 우리 문사적 그다음에 서양 신학에 대한 기본 베이스를 깔고 성경 해석에 대한 은사를 가지고 그런 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깔병에 대해서 특히 잘 알아야 되고. 그러나 어디에 치우치는 거냐? 서양 학문에 치우치는 것도 아니야. 한국에 치우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교회, 정통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두셔서 구원하셔가지고 나를 한 지체 삼았고 은사로 이런 말씀을 공부하도록 꼬마 때부터 볼 때 책을 읽기를 좋아하고 생각하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해서 갓난의 시절에 학창 시절에 제대로 공부를 못했던 건 이제 자격이 안 돼요. 계시 기록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신분이나 지식이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마음이나 이런 게 각별히 구별한 사람들이 올시다. 오늘날 교사 아무나 합니까? 소나게나 하냐고요? 되지가 않아요. 그게 되지가 않고 말고요. 그렇다고 자기가 문명의 이런 혜택을 받은 걸 자만하면 거기 빠져버려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 섬기는 가짜가 되고 맙니다. 이성주의자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지식분자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지식이 필요한데 그런 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게 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요 부라고 하는 거 우리도 지난번에 조금 설명했어요. 그렇죠. 요 사이에 여백이 이게 1년이 지났는지 10년이 됐는지 상당한 기간이 진행됐다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뒷날 또 어떤 아주 또래 같은 질문하는 말쟁이들 있죠. 그러면 카인은 누구랑 혼인했냐 이거야. 아담, 하바. 헤벨은 죽고 카인이 쫓겨나가지고 계집을 얻었는데 얘는 그러면 이 공중에서 떨어졌나? 아니 모든 인생은 아담과 그의 계집으로부터 퍼진 거잖아요. 그럼 타락 전엔 하나도 안 나고 타락
뒤에 놨나? 그러니까 성경 연도라는 게 코미디예요. 몇 년 됐다고 그렇게 확정할 필요가 없어요. 역추산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창조가 BC 뭐 4004년, BC 뭐 4046년 이런 썰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8000년, 만년 그렇게 밥 먹고 할 일이 없습니까? 그게 중요하다면 일러 주셨겠지. 그건 중요한 관심사가 되질 않아요. 왜 그게 중요한 관심사가? 성경이 비평주의자한테, 세상 과학쟁이한테 공격을 당하니까 걔네들 수준으로 여기 지금 뱀한테 속아 넘어간 계집처럼 말쟁이들서 그런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만물이 어떻게 지어졌는데 지은 목적이 뭐며? 왜 첫사람들이 꼬꾸라졌고 니네 구원하려는 것이 뭐고 왜 구원 사역을 하셨는가? 그래서 믿는 이들이 모인 게 뭐냐? 이런 걸 차곡차곡 알아가는 게 성경이죠. 쓸데없는 것에 관심 기울이고 성경 꽤나 잘하는 것처럼 딴 사람이 하지 않는 이상한 낱말, 이상한 성경 푸는 공식 같은 거 가지고 혹세 무면하는 거 100% 비진리예요. 100% 그렇습니다. 새로운 걸 해서 새로운 표현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이 없는데 그거 뭐 사람이 귀가 얇아서 죄성이 있어가지고 현실을 극복하려는 열등감을 해결하려고 그런 소리에 빠질 가능성이 누구나 100%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믿는 데는 사람이 더할 가능성이 있어요. 똑바로 알지 못하면 한풀이 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 그 강력한 유혹에 죄가 없을 때 첫사람들도 박살날 정도인데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고 경성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거짓 선생으로 꽉 찬 보통 수준의 싹군들이 아닌 것들이 때로는 적그리스도들도 해가지고 이런 때 이걸 어떻게 나갈 거냐고요. 벌써 이게 구약의 이 첫 꼬꾸라진 진리 맡은 첫 사명 두째 아담을 겨냥한 첫 아담의 개의 사건 중에 이런 게 있는 것을 볼 때 야 이거 진리 싸움판이구나. 성경은 가짜랑 진짜 사이에 사탄의 대적과 첫사람들의 폐역을 놓고 인류가 두 종류로다가 야 이 싸움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 안에 기어들어와서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거 보고 배교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등졌다고. 시간이 많이 가서 뭐 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오늘은 16절 17절과 3장 1절에 놓고 두 관계가 어떠하다 16, 17절을 어느 측면에서 이것을 봐야 될 것인가 여러 측면이 있는데 3장 1절을 성령님께서는 꼽아서 기록하도록 하셨다. 그 뱀이라는 것이 이런 하나님 말 도취된 문장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벌써 이거 도취된 말을 뒤로 빼놨어요. 빼놨는데 이 이슈아는 그냥 잘난 체하면서 헛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미프리의 짜간 이건 한 말이 맞잖아요. 그렇죠? 미콜의 짜간 맞는 것 같은데 뭐를 했죠? 요 콜자를 바꾼 거예요. 콜자 이 계집은 미콜이 아니고 미프리가 됐어요. 아니 이거를 몰랐는가? 너무나 문장이 어려워가지고 암기하지 못했는가? 아담한테 잘못 들었나? 언젠가 이게 말로는 미콜 하는데 뱀한테 미필이라고 아주 자랑사만해지는 더 그냥 맞장구 치는 식이 된 거예요. 여기 뱀도 분명히 미콜에 짜가는데 뱀과는 좀 다른 말을 써보겠다니 이 교묘함이 벌써 언제 이렇게 그 이자가 화랑방탕 건방진 하나님 말씀을 비틀기 시작했는가 이거야. 그럼 또 어떤 사람은 아이 뭐 콜이나 뭐 풀이나 엣지잖아요. 엣지 모든 나무 여긴 뭐야? 모든 열매 나무 열매 나무 모든 거 말 순서를 바꾼 건 잡아냈는데 요런 짓을 했어요. 요런 짓을 하면서 또 뒤에 말도 뱀의 말을 물들어서 이렇게 바꿔놨잖아요. 노켈이 뭐야? 노켈이 아콜 토켈 강조한 이 말 불정사를 놓고 동사를 썼잖아요. 먹는 것으로 너 남자가 먹으리라. 여기 너 남자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기 인칭을 너희 남자들이 하면서 복수로 지칭하면서 계집을 딱 인정해주고 끌어오는 요 교묘한 말장난.
해석이야 이게 지금 뱀의 해석. 앞서서 딱 거창하게 아프키 아마렐로임 요거를 또 그냥 계집의 혼줄을 빼놓는 거야. 말장난. 이건 성경에 없는 말이 이미 이 안에 뱀의 성경관, 마귀의 성경관, 사탄의 성경관이 뱀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굉장한 자칭 권위, 겸손을 가장한 권위를 슬쩍 떠보니까 이 말을 아주 완전히 여기서 그냥 꼭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3장 3절에서 3장 2, 3절에서 이거 뭔 말인지도 모르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죄예요. 원죄의 그 성격, 성경관. 아무튼 우리 차근차근 앞으로 계속 공부해 봅시다. 연구해 보세요. 한글 번역은 어떻게 돼 있고 영어 번역은 어떻게 돼 있고 또 원문을 조금 하는 사람들 직역으로 가만히 큼지막하게 또 잘게 상고를 해 보시라고요. 원죄에 대해서 교리에서는 뭐라고 말하나? 웨스트민스터는 어떻게 말했나? 깔병은 어떻게 말했나? 벨직은 어떻게 이게 과연 맞는가? 어떤 강조점에 차이가 있는가? 이것이 어떤 시대 이런 유산이 마련해졌는데 장단점이 뭐냐? 성경과 어떠냐? 이런 걸 또 꿰뚫어 보아야만 원문의 올바른 뉘앙스, 원문에 아주 반드시 필요한다는 사실을 교의하게 절대 조건 중에 하나가 주경학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오늘은 뭐 크게 흐름을 전개하다가 많은 공부를 못했는데 아무튼 사탄 공격을 파헤치는 첫 시간으로서 3장 1절 6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